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귀한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행복이라는 찬양 또는 은혜 대표곡인데 이런 찬양들을 많이 작곡하시고 또 부르신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거기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남편 췌장암 투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당하였지만 오직 주님이 계시기에 아침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버텨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마지막 항암과 추적 관찰로 들어간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만나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처럼 우리도 심각한 질병과 같은 그런 고통 앞에서 정말 막막하고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울고 싶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각한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외로울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첫 번째 방법은 단식입니다. 단식은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셔서 결국 다윗이 죽을 거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에서만 4번이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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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4번이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집의 문을 탁 열자마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빠 이름은 잘 안 부릅니다. 엄마의 이름을 많이 부르겠죠. 엄마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기도할 때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일 첫 마디에 달려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온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내가 수척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7절에 보시면은 눈이 근심으로 쇠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혼이 빠질 정도로 겁을 먹고 떠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눈은 온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눈이 쇠약하고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온몸이 탈진하고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죽음이나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질병이 얼마나 깊은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6절에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서 이불과 침대를 흠뻑 적실 정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내면서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이 이렇게 극심한데 하나님 앞에서 비록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죄로 말미암았을 수도 있고,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고통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터뜨리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상세하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단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 감정을 터뜨림으로써 우리가 쏟아내는 원한,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슬픔, 고통을 막 터뜨리면 그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무슨 충고를 한답시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 바다에 쏟아 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충분히 우리의 고통이 거기서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의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징계를 다 감내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는 의롭지만 연약한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난이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비글 부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준 파파라고 했어요. 아들 이름이 하준인데 그 황태한 씨입니다. 황태한 씨인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술을 자주 드시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3시 반인가 이쯤 일어나가지고 그 어지러진 집안을 다 정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어린 태환이는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도망을 갈까 봐 이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교회 제일 앞자리 십자가 바로 앞에서 그냥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이 어머니는 자신의 우는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공장에 늘 가셨는데 그 공장에서 번 돈 중에서 일부를 늘 챙겨놨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과일을 사서 그 아들과 함께 그 과일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마누라밖에 없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 황태한 씨도 많은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 돈을 수억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십니까? 그 서운함도 탄식하십시오. 질병에서 느끼는 그 아픔,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 때문에 받은 상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는 두 번째 방법은 간구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쏟아 놓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현재 고난에 이르게 한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철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2절에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시대에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했던 기도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저 죄인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현재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너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고,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기를,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가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통당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사랑으로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저를 이 원수의 공격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누가 살아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종적 목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송경민 목사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하셨던 그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어머니는, 그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계도 꾸려나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도 불행했다,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작곡한 것이 바로 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참 상처도 많고 정말 가난하고 아픈 삶을 사셨지만은 한 번도 아들에게 실패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먼저 아들이 잠들었을 때 그 아들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의 이마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잠을 깨곤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 어머니의 아들인 송경민 목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그분의 간증이 들어있는 그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남교회 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고쳐주거나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육신의 죽음 자체가 사실은 치유이고 영원한 회복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섭리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세 번째 방법은 확신입니다. 확신.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원수에게서 건지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은 마치 자신의 멸망을 기대하는 원수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으셨다, 받으셨다. 다윗은 아직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확신이 몰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신비입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신비이고, 그래서 많은 시편들은 눈물로 시작했다가 확신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이 죽을 줄 알고 막 저주하고 공격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그 원수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통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는 의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의인들을 거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 통치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2절 3절에서 시인이 떨면서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도 길다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막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누가 떨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떨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떨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길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갑작스러운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회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원수들의 핍박을 견디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의로운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영원히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그 억울함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든 그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든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고통을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